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죽을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죠.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 각도로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세 명의 믿음의 사람을 또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이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고요, 특별히 그들의 믿음은 죽을 때에 드러납니다. 믿음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드러나지만은 또한 죽음을 직면할 때 드러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불러가지고 각각 축복해 줍니다. 그가 축복해 주었었던 그 시점이 죽음이 임박한 때였었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했었던 시점도 역시 죽을 때였었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죽을 때 임종시에 그의 자손들을 향한 유언을 남기면서 믿음을 남겨요. 22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자손들에게 유언을 명령으로 남기는데 어느 때 그랬느냐? 임종시에, 죽을 때에 그랬었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죽을 때 그 자손들에게 믿음을 남겨주었었어요.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죽을 때 자녀들을 불러 축복합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서 축복을 해주어요. 여기 장차 있을 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셨던 일이었고, 이어서 이삭에게도 약속하신 일입니다. 곧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바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삭은 이 약속을 평생에 믿어왔어요. 이 약속대로 천국을 평생에 사모하며 바랬었습니다. 때문에 그도 아브라함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을 위해서 살거나 땅에 집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장막 생활을 했었었죠.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삭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장막 생활을 하면서 평생에 약속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았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죽음에 직면한 바로 이때에 사랑하는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서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서 축복해 주면서 그들도 천국을 바라보도록 믿음을 남겨주고 있는 거죠. 죽음에 직면한 때에 죽음을 넘어서 천국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땅을 넘어서 천국을 바라보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었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 뒤에 천국이 있어요. 믿는 자는 죽음을 넘어 천국을 바라봅니다. 믿는 자는
임종시에도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줍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될 텐데, 여러분 임종시에, 죽을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 손들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남겨주셔야만 하겠습니까? 아들아, 통장 번호 불러줄 테니 받아 적어라. 통장 번호 남겨주시겠습니까? 며느라, 맛의 비결은 미원이다. 맛의 비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귀하죠.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영원한 것, 뭐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 천국을 바라보도록 축복해주고, 이 땅을 넘어서 천국을 더욱 사모하고 바라보도록 믿음을 남겨주셔야만 하는 거죠. 이삭은 죽을 때 자녀들을 불러 축복하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도록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어야 되겠어요. 축복해 주되 다른 것을 주는 것 말고 다른 무엇보다도 더 귀한 것,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수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도 죽을 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그의 아들들을 축복해 주었었습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기까지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경배했었어요. 야곱의 이름은 발목 잡는 자. 사람을 발목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뜨리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랬고요, 그의 인격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늦은 나이에 리브가를 만나 결혼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 기다렸는데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데 쌍태를 받았었습니다. 쌍둥이 남자아들이었어요. 큰 놈은 에서였었고요, 작은 놈은 야곱이었습니다. 이놈들이 엄마 복중에 있으면서도 서로 싸웠었는데 해산할 때까지 싸웠었습니다. 해산할 때에 에서가 첫 번째로 태어났어요. 첫 번째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에서가 장자로 태어나가지고 갑절의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이에 대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장자이기를 원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먼저 태어나는 그 형의 발목을 잡고서 함께 태어난 거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야곱, 발목 잡는 자였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에도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지만 사는 동안에도 그렇게 발목 잡고 넘어뜨리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었어요. 하루는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기 위해서 집을 멀리 떠나 있었다가 기진하여서 돌아왔었습니다. 굉장히 피곤했어요. 몹시 시장했었습니다. 바로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야곱이 팥죽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속여가지고 빼앗습니다. 먼저는 에서의 잘못이 있죠. 에서는 이 장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총에 대하여서 뭐 크게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싸구려 취급했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 가격으로 여겼었던 거죠.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에서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가치를 팥죽 한 그릇 정도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베푸신 은혜를 싸구려 취급을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을, 그분을 향하여서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서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죠. 세상의 다른 것들에 얼마든지 양보해 줄 수가 있고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팔아먹습니다. 에서의 후회드린 거죠. 이에 비해서 야곱은요, 장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에 대해서 귀하게 여겼었어요. 사모했어요. 간절했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해서 사모하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죠. 그런데요, 야곱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인격이 아주 못됐었어요. 인격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멍분을 속여가지고 빼앗더니 나중에는요,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기도 하죠. 남의 발목 잡고 남을 넘어뜨려서 남을 속여가지고 빼앗는 못된 인격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인격적인 이기적인 야곱에게서도요 믿음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가 죽을 때였었어요. 죽을 때 그의 변화된 신앙 인격을 통하여서 이거 믿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단어로 증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축복 그리고 경배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축복은 복을 베푸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전에 야곱은 그러지 않았었어요. 야곱은 빼앗는 자였었죠.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속여가지고 빼앗기까지 자기만 위하던 자였었습니다. 복을 얻기 위하여서 형을 잡아 넘어뜨리고 아버지를 속이던 자였었어요. 본인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도무지 신앙에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축복하는 자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기까지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복을 베푸는 자로 지금 성숙해져 있어요. 하나님께 복 달라고 떼쓰고 그게 안 되면은 자기 지혜와 수단으로 속이고 빼앗는 것으로 살아가던 자였었는데, 그의 이런 못된 육신의 찌꺼기가 다 녹아지고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경배하는 자로 그렇게 지금 다듬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반드시 성숙을 가져와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겨자씨, 근데 이게 무엇이 되었다고요? 나무가 되었다. 씨가 나무가 되는 변화,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어지고 마귀의 종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어둠에 있었던 자가 빛으로 옮김을 받고 지옥에 속한 자가 천국으로 그 주소가 바뀌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켜요. 그리고요 변화와 함께 성숙을 일으켜줍니다. 씨앗이 자라가지고요 풀이 되어지고 그것이 더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믿음은요 자라나는 성숙을 일으켜줘요. 야곱과 같았던 이기적인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말씀의 성품으로 그렇게 자라나게 하세요. 남의 것을 빼앗기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인격이 베푸는 자,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죠. 자기만 위해 달라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떼쓰는 자가
온 힘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고 그를 경배하게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변화와 성숙을 일으켜 주십니다. 야곱의 믿음은요, 그의 초기의 모습은 믿는다 하지만 도무지 믿음의 인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죽을 때 드러납니다. 속이는 빼앗는 인격이 베풀고 나누는 자로, 자기만 위하는 자였었는데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로 변화되고 성숙됨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아직까지 속이는 야곱 같을지라도 이제 믿음을 따라서 변화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위하는 자, 남을 넘어뜨리기까지 자기를 위해 썼던 그 인격이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를 향하여서는요, 주 앞에 떼쓰는 믿음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서 주를 위하여 경배하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지 방주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어떤 모습으로 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따라 그때부터는 자라가게 되기를, 성숙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믿음을 또 함께 보도록 할게요. 22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는 것은 자기의 뼈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다가 옮겨 묻어달라라는 것이었었죠. 요셉은 애굽에서 살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었어요. 애굽의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렸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여기 애굽에서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옮겨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바로 그때에 나도 내가 죽지만 나의 유고를 여기 애굽에 두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그곳에 묻어달라 유언하고 맹세하게 했었던 거죠. 죽으면 끝 아닌가요? 죽음 이후에 왜 유고를 갖다가 굳이 거기로 옮겨달라 부탁을 하고 또 맹세하게 했었던 걸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4절부터 16절에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과 마찬가지로 요셉도요. 그럼 비록 몸이 애굽에 있었었고 이 세상에 있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의 눈은 건너편 천국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았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몸을 입고 애굽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굽 사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들 아니죠.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이 땅 아니고 하늘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순례의 길을 걷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나라도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었죠.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지금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썩어진 유고를 신령한 새 몸으로 변화시켜서 이 땅에 속한 나라 아닌 주님의 나라, 저 천국으로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죠. 꽃의 아름다움도요 10일을 넘기지 못하고 권력도 1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 세상 것은 다 그림자와 같고 안개와 같아요. 쉬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젊음도 아름다움도 건강도 지혜도 쉬 시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는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변하지도 쇠하지도 않는 영원히 영광스러운 천국인 거죠. 믿음의 선조들은요 죽음을 넘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어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들도요 믿음으로 천국을 더욱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은 나그네 삶이고요. 땅에 살고 있어요. 보이는 것들이 땅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되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여기 있지만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 우리는 땅에 영원히 집 짓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예비된 저 본향,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저 한 성, 그곳에 올라갈 자로서 그곳을 바라보며 사는 자여야만 하죠.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곧 죽음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때 죽음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꼭 남겨줄 수 있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그때까지는요 변화되고 성숙한 신앙 인격을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이 땅에 속한 것 말고 이 땅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저 위의 것을 더욱 찾을 수 있는,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따라 믿음의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